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와 비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일 크게 한 우리 민주 집사님은 큰 복을 받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시간에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말씀을 보던 시간에 드라마를 보다가도 은혜 있는 부분이 보면은 아멘이 나올 정도로 아멘이 실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의 뜻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주세요라고 하는 자식과 주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라는 자식은 분명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 주세요 하는 자녀와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자녀는 분명히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 설립하고 목회를 할 때 잘 아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저한테 아버지한테 달라고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물을 끓여서 계속 떼써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든지 뭐든지 간에 좀 욕심도 좀 가지시고 다른 거에 욕심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 언니는 저렇게 이쁜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 쟤는 이런데 저렇게 왜 저 사람은 고기를 이만큼 먹고 왜 나는 고기를 이만큼밖에 못 먹고 그런 욕심 지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저 집사님은 자녀도 잘 되고 화목하고 물질의 복도 많고 왜 나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맨날 우리 집은 이러노 그런 욕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말고. 그래서 신앙은 욕심을 가지는 자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도 할 때도 말씀이 내 말씀이다. 복이 내 것이다. 라는 그 욕심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는 틀림없이 복 받습니다. 아멘 하는 자는 틀림없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아멘을 하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살아갔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이 뜻이 뭔 줄 보고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연구하는 것은 신학자들에게 좀 맡겨두시고 목회자들에게 맡겨두시고 다른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지켜라 했으니까 뭐 하면 된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지 마라 했으니까 뭐 하면 된다?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뭔지 그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뭔지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히브리어 헬라어는 뭔지 영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신학자들한테 딱 맡겨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길게 사셔야지 한 50년 어떤 분은 한 50년, 저는 한 70년 그 정도로 살지 않을까요? 50년, 70년, 80년 여기서 100년 이상 살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빌어먹고 있다가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 저리 차이고 여기 차이고 저기 가서 구박받고 저기 받아 천대받다가 천국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다가 영화롭게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들이세요. 몇몇 빼고는 부모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에게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TV를 보면서
분유값이 없어서 분유를 훔치다가 잡혔다는 아버지, 아이에게 빵을 사주고 싶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혔다는 아버지 얘기 들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안 먹으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도둑질을 해가지고 애가 먹이고 싶을까. 그런데 부모가 되니까 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가잖아요. 나는 비록 못 먹을지라도 제가 제 입에 먹을 것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입의 것을 빼서 제 아들에게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 중에 홍해가 갈라진 것만큼 더 큰 기적이에요. 그만큼의 기적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건강 때문에 힘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뜻대로 이 땅 위에 사시다가 영광스럽게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 라면을 한 개 딱 넣고 계란을 쫙 풀어서 그 라면 하나만 쫙 먹어도 맛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뭔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쉬울 때에 찬밥을 말아서 그 국물과 함께 김치를 올리고 깍두기를 올리고 단무지를 반 개를 쪽쪽 찍어 먹어가면서 밥까지 싹 말아서 국물까지 싹 먹어버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한 끼의 식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전 말씀을 라면 한 개라면 오후 말씀은 이제 밥을 말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만 들어도 충분히 내용이 휴식이 있고 또 배가 부르고 좀 든든하겠지만 그 밥 안 말아 먹을 때 그 아쉬움처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조금의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우리 밥도 다 말아 먹고 그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3장 말씀, 4장 말씀을 쭉 보시면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이 딱 나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행동들을 보니까 서로 먹을 것을 서로 주고 자기 것을 통용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쉽게 해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모습. 여기 44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가족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와이프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잠을 깨세요. 잠을. 멍하니 있지 말고. 와이프께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도 와이프 거고 그 다음에 아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아들 거고. 제 휴대폰을 마음대로 만지고 컴퓨터를 마음대로 만지고 휴대폰 던지고 제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고 제 집에 가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가족이니까. 만약에 제 휴대폰을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이 탁 던지셨다. 그럼 저는 가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새 거 사주시려고 또 이렇게 또 던지시네요. 근데 저희 아들한테는 그런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휴대폰을 탁 사가지고 난 이 케이스도 안 끼우고 잘 사용해야지 하고 소파 위에 탁 올려서 딱 누워있으니까 제 휴대폰이 제 머리 위로 붕 날아가더라고요. 휴대폰이. 그래서 제가 얼른 케이스를 끼웠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저희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45절 말씀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더라. 즉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모두가 뭐다? 가족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모습은 우리처럼 가족적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족은.
저하고 제 애기 엄마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너무너무.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설기 집사님과 혜경 집사님도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조금 사랑한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설기 집사님이 사귀었던 아가씨들은 조금만 사랑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사님은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우리 부부 계시는 분들도 다 그 옛날 사랑 다 있잖아요. 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첫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정은희 집사님, 첫사랑 아니잖아요. 첫사랑.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금 사랑했고, 지금 옆에 있는 애기 아빠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는 무슨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싶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참빛 희망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전부 다 지금 마음에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부 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상처가 있으면 이 교회에서는 회복이 될 것이고, 말씀 들을 때 맨날 잠이 왔으면 여기서는 잠도 안 올 것 같고,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줘도 내가 잘해줄 것 같고, 오늘 내가 설거지해도 기분도 되게 좋고, 원래 교회 다닐 때 설거지 하라고 하기도 싫고 막 죽겠다만 오늘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데도 설거지도 해도 기분도 너무 좋고, 밥을 날라도 좋고, 뭘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이것이 딱 연애할 때의 기분이에요.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로 방울을 껴도 좋고, 코를 파도 좋고, 침을 흘려도 좋고, 뭘 주워 먹어도 좋고, 모든 모습이 다 좋았는데, 가족이라는 것이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눈이 조금 바뀌어서 이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뭐 방구도 끼도 싫고, 내 분명히 내 방구 빵 끼고 냄새 안 나는데도 냄새 난다 하고, 자고 일어나면 입냄새 난다 거기 치아라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서로 붙어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입냄새도 모르겠고 기분만 좋고 사랑만 충만하더니, 가족이 되고 보니까 하나하나씩 안 좋은 점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뭐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가족화가 되다 보면 조금씩 불만들이 생기게 되고, 조금씩 서로의 아픔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견디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이혼하고 찢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그 이름 때문에, 지금 여기 20년 사셨고 30년 사시고 있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3년밖에 안 살았고, 저 뒤에 있는 조집사님 한 2년 반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여러분 20년 30년 사신 우리 인생의 선배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혹시 안 싸우십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걱정거리가 있어요. 저녁에 남자들이 다 모일까봐 집에서 다투고, 내가 갈 데가 없는 줄 아나 노트북 챙기고 휴대폰 챙기고 어제 교회에 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분이 더벅더벅 걸어오시고 또 더벅더벅 걸어오셔서 남자들이 또 여기 모여서 매일 철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싸움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이 깨달아지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는 가족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니랑 사니 못 사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족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하고 결혼을 해서 처음 속으로 참 이해는 했습니다. 너는 네 혼자 나와 다른 삶을 20년 넘게 살았고, 나도 너와는 다른 삶을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서로 맞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투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그것보다는, 이해하는 것보다는 화나는 것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맨 처음 싸웠던 것이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역국 때문에 싸웠어요. 미역국. 처음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제가 좋아하는 국이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미역국을 조아인에서 탁 끓여줬는데 미역국에 세상에 마늘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마늘이. 그래서 내가 왜 마늘을 미역국에다 넣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마늘에 미역국을 넣지 그러면 뭘 넣느냐. 그래서 저희 둘이서 한참을 다투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전라도에서는 미역국에 마늘을 넣고 경상도에서는 미역국에 마늘을 넣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통 싸운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할 정도로 싸웠어요. 뭐 때문에? 미역국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사니 못 사니 니는 이상하다 니는 이상하다 내가 니 신혼여행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막 이러면서 서로 세상에 니 같은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하면서 뭐 때문에? 미역국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미역국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왜 싸웠는지는 잊어먹고 이제는 자존심과 이런 나의 권위를 찾기 위한 이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지만 좀 있으면 아무 쓸데기 없는 거. 저 집사님은 예배 드릴 때 숨을 크게 쉰다고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집사님이 쉴 수도 있지 숨을. 근데 저 집사님은 숨을 크게 쉬어서 기도가 안 된다고 불만이 나오고, 저 집사님은 예배 드리다가 방구 낀다고. 예배 드릴 때 방구는 안 껴야 되지만 가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데 아무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참빛 희망교회는 우리가 나아갈 길은 모두가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조기에는 축구로 모였기 때문에 잘 통하고,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동호회는 야구를 좋아해서 다 통하고, 동호회들은 자기의 취미에 따라서 모여서 잘 통하는데 교회는 축구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 다 짬뽕으로 모여서 교회는 참 힘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목사님 기분이 언짢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놀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습니다. 아멘. 저 때문에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네? 한 사람한테는 제가 잘나 보이겠죠. 그런데 저는 별로 잘나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노래도 잘 못하고 성격도 더럽고 먹기도 많이 먹고 뭐 안 좋은 거는 다 방구도 많이 끼고 다 그렇게 합니다. 저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요 자매임을 꼭 잊지 마시고,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 만들어질 때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다른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모였기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글쎄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셔서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애기 엄마하고 저하고 좀 닮지 않았나요 요즘에?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야 우리가 좀 닮아가는 것 같아 하면서 서로 기분 나빠해요. 서로 괜히 기분이 얹혀 싸워요. 또 어디 내가 너를 닮았냐고, 뭐 어디 내가 저 강선생님 닮았어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는데 보고 있으면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생긴 것뿐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투도 닮아가고 먹는 식성도 닮아가고. 저희 와이프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다음 주하고 한 달간은 제가 열심히 저희 와이프를 한번 이게 포장지를 까가지고 드릴게요. 왜냐면 애기 놓고 나면 이제 없을 거니까. 지금은 제가 조금 포장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예 까가지고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저희는 항상 얘기해요. 장여사님은 아빠를 좀 닮아봐봐. 그렇게 부지런하고 뭐 밭에 가서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왜 이러냐고. 저도 얘기합니다. 그럼 니는 너 엄마를 좀 닮아봐봐. 너 엄마는 그렇게 장사하고 늦게 와가지고 집 정리 다 하고 반찬을 맛있고 뭐 하는데 너는 맛도 없잖아. 또 싸운다 이렇게.
심심하면 싸워요. 왜? 가족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 양보하면 되는데 한 명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좋은 것만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 내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나의 좋은 점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쁜 점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드러낸다면 내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나의 나쁜 점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면 그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상해서 이 사람이 나를 닮아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나는 원래 참 인품이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닮아가는구나. 이래서 또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지 말고 나의 좋은 모습이 성도님에게 닮아가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좋은 모습을 제가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침뱉게 하지 마시고 왜 옆에 성도는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닮았구나. 그래서 나의 모습을 닮아가니까 아이고 옆에 있는 선생님은 참 이쁘시네요. 옆에 있는 집사님은 참 어떻게 예배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드리십니까? 혹시 졸고 계시더라도 마음을 바꾸세요. 이 집사님은 교회 뭐하러 왔대 맨날 잠자러 이렇게 하지 말고 이야 이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하셔서 이야 예배 중에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태훈이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태훈아, 다민이 있잖아. 다민이 동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자로서는 진짜 여자로 딱 봤을 때 어떠냐? 안 좋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태훈아, 아림이 누나는 어때? 사모님은 어때? 누나 다 생각하지 말고 다 어때? 좋아요. 아니 너무 급하게 대답하지 말고 성격은 안 좋아요. 그러면 총점을 매기면 얼마냐? 중간이요. 성격은 안 좋대요. 성격은. 내가 어떻게 보는가 따라서 관점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그 심정을 교회에서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 교회가 참빛희망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닮아간다. 내가 안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이 있던가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안 좋은 모습이 없었어요. 잘 먹으면 야, 너 어쩜 이렇게 음식을 복스럽게 먹니? 좀 실수해도 여자가 그렇게 좀 실수하고 해야 남자가 보호해줄 맛이 생겨. 이런 마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바뀌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고만무라 집에 쌀 떨어진다.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많이 먹노? 뭐 하다가 떨어뜨리고 뭐 하면은 넘어뜨리고 뭐 어쩌고 하면은 이런 전에는 그래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안아줄게 하다가 니 그래가지고 어떡할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제 얘기 엄마가 야 연애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 연애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애할 때는 그냥 잠깐 연애만 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연애할 때는 잠깐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면 그만인데 결혼을 하면 지금 이랑 나랑 최소한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떨어뜨리고 부사고 넘어지고 깨지고 떨어뜨리고 흘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냐 하고 또 싸워요. 오늘 저희 부족한 모습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거나 싸우거나 뭐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성도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성도님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뜻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뜻입니다. 그 뜻을 함께 품고 함께 나갈 때에 그래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뜻은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빛 희망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휴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참빛 희망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이렇게 건물도 크게 짓고 이렇고 저렇고 그 뜻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 남보다 더 큰 교회, 남보다 더 화려한 건물,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참빛 희망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참빛 희망교회의 목적은 한 분의 성도님들이라도 영원히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한 분의 성도님들이라도 이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힘과 평안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뜻인 줄 아시고,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도 이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셔서 내 어저께의 인상은 어려운 인상이었다면 내일부터는 내 입가에 웃음이 날 거라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내 삶의 인생은 아이고 죽겠네 이놈의 인생이야 저놈의 인생이야 내가 못 죽어 살지라고 했다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그 감사의 찬양이 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더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날마다 함께하는 수가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가득 날마다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가족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지만 가족이라면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되고 부부와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다면 분명히 아픔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아픔을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닮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참빛 희망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초대의 교회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참빛 희망